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른 분인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존귀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됐고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가 진짜 나사렛 깡촌 목수 이상한 사람이고 십자가에 처형당해가지고 죽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변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봐봐. 시편이랑 여러 본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부르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메시아를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드셨다라는 표현라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기 뭐지, 메시아가 과연 온다면 그런 대제사장이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그러니까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는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사실 이때 당시 레위 지파 제사장 개념이 이미 좀 사라지긴 했었어요. 1세기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대제사장이 맞다라는 논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다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7장에 또 나와요. 예, 걱정 마시고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면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진짜로 그 저기 대제사장이시라면은, 그러면은 그분은 임명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이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논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져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나사렛 깡촌에 살던, 그리고 목수고 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예, 그리고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구절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육체 이전에 계실 때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라는 걸 계속해서 논증하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도 그분은 육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연약한 육체로 계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계속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물론 겟세마네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구와 손을 올렸고라고 말하는 이 시제가, 그러니까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생에 걸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들으심을 얻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은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옮겨 주셔야 들으심을 얻은 거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 안 지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결국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 고통, 아버지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또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고통도 있잖아요. 예,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면은 아버지께 불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십자가를 져라라고 명령하는데, 그걸 불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명령을 거스르고 깨느니
아버지의 진짜 이 예수님의 진짜 심정,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의 원함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들,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걸 당연히 알고 계셨죠. 예.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성부는 성자의 가장 깊은 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은 본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 예, 이거에 들으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성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자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성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내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예.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순종을 배워요? 근데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게 말해주는 말은 뭘까요?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온전하시냐? 그 이전엔 불완전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분이 순종을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당연히 창세 전부터 있었지만은 그분이 원치 않는 너무 큰 고통스러운 일에 순종하는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순종을 안 하셨냐? 불완전했냐? 그렇지 않죠. 그때도 완전했어요. 근데 최고로 완전함으로써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순종을 경험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대표하는 측면에 있어서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불완전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억지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순종을 해본 경험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장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셨다. 요 얘기입니다. 자, 적용해보죠. 첫째,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에 내려온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려오셨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생각한 거는 그분이 기도한 내용은 옮겨주십시오. 라지만 잔을 옮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분의 진심을 알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딱히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서 완전하면서 행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일을 맡으신 것은 권력을 추구했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노회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이제 노회 가는데 요즘은 젊은 목회자분들이 노회 중직을 맡기를 좀 싫어해요. 옛날에는 노예 중직 맡기를 좋아했고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요즘은 진짜 싫어합니다. 저 진짜 싫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어쨌든 하여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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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일이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노예 일을 하겠다고 자원을 하셨을 때 옛날에는 그게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요즘은 아유 고생하신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유재민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데 약간 이 유집사님은 안 그러시겠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제 장모님이 되셨으니까 일도 하셔야죠. 저 일도 하셔야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제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유집사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큰일이다. 그거 제가 봐도 권력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좀 있으면 이제 장로 임직식 되는데 그 되게 약간 임직식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고 노예에서 정한 거라서 야 이게 어떤 거는 자리를 맡는 게 큰 희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옛날에야 뭐 장로 되면은 막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이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성자께서 대제사장을 만든다. 대제사장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자, 두 가지 의미에서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그분은 순종을 경험해 본 신이에요. 예. 어떤 신도 명령만 하지 순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순종한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겠죠.
기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토록 큰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린 이 아름다운 신을 어떻게 우리가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순종하는 셈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괜찮은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늘 하루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불순종하는 게 뭔지 한번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막 분노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또 시간으로 주께 삶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또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음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또 하나님 결국 들어주세요. 우리 그것 붙잡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당신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